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 썩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흔히 아름다운 고통이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고통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아마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이 또한 아름다운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아름다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 누군가를 정말로 그리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특히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민 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향집을 그리워해 본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고향에 두고 온 친인척이나 부모님을 또 그렇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또 그런 그리움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이민 생활하면서 가끔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리워해 본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2004년도에 하나님 곁에 가신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제가 막내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날이 되거나 혹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가장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님, 그 어머님 얼굴이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민 초창기에다가 이제 신혼 때였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델리시티라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옆쪽인데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바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게 되면은 이제 태평양이 이제 한눈에 쫙 펼쳐져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그 태평양을 이렇게 물구머리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꺼이꺼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냐면은 사실 그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그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사실 돌아가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 차에 앉아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니까 그 태평양 건너편에 분명히 한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어머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떼먹고 간 사람을 그리워하지는 않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아마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두 명 정도는 그리워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엄청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딱 드러나는 그 그리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추론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도망쳐 다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던 그 다윗하고 같이 함께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시편 84편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이 시편 84편을 누가 썼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제 자신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을 누가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시편을 남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그 중에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참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렸던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자면은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는요,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한국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향민들 아시죠?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이셨는데 항상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정말 평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남한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신약민들이 갖는 그런 애절한 그런 마음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편 기자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마음으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곳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번 정도 이 시편 기자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것, 또 때로는
건강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우리들 삶 속에서 되어지면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재물이 쌓이고 자녀가 말 잘 듣고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사회에서 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나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 자체를 또 행운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복이 사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복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또 흑암의 혼돈 중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 그런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런 아주 귀한 복을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복을 차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복되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을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좋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에 있어서 삐뚤어진 그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시편 기자는요, 그런 삐뚤어진 욕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 기자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정말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My King and my God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사실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외침 안에 분명히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안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기본적인 그 원리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배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림에 있어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 자체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되게 하는 기본 공식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서로 남남하고도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거는 마치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면하고 있는 것하고도 사실 같은 겁니다. 가령 어린이 찬양 중에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랑이 내 기쁨이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질 그 자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요,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반이 또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남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소,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10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정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분이 비록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나은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여러 가지 관계적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만나고 헤어지고 그것으로 that's it,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쁨과 행복, 특히 그 사람과 그 만남이 그만큼 설레였고 또 그 사람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눈에 콩깍지가 낀 듯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저 단순히 시편 기자가 입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고백한 그런 고백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백한 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그렇게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종종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게 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찬양 가사 속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죠.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많이 익숙해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찬양을 부르면은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한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흔히 은혜 받았다는 그 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아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사를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가사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예배 중에 찬양을 듣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게 하고요, 또 기뻐하며 크게 웃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참되게 정말 예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도 같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쭈뼛쭈뼛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흔히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면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또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팬데믹이 시작된 후부터 거의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속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기자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시편 기자의 처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갈망, 그와 더불어서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서 있으면서 그런 거죠. 시온의 대로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시온의 대로 하면은 아주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아주 넓은 그런 길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그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하고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삶의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또 기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치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사실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겨운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그 은혜의 샘물 앞에 서서 그 은혜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마찬가지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른비, 그러니까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깊이가 더욱더 더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과 그런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